절망감으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는 아픔보다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이유 없는 그런 아픔이 올 때 우리는 와이미 그러죠. 왜 하필 나냐? 왜 내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나도 좀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고통을 당해도 재벌 아들하고 좀 사귀다가 쫓겨나든지, 그렇게 하면 돈이라도 얼마 좀 챙길 건데 나는 지지리도 못 나서 이거 왜일까? 오히려 내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날 때린다고 손 다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될 그런 어떤 비참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오죠.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으로 자기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버려져서 죽을 것 같은 자기 아들과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져서 오늘날 이스마엘 자손들, 중동 민족이라 그러죠. 중동의 전민족들과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면서, 큰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은 많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는 나의 삶으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것을 다 극복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어떨 때 이 일들을 통해서 극복되어지고, 이 하갈이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과 함께 생존과 더불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갈처럼 또 하갈이 만났던 그 하나님. 첫째는 이 하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죠. 하갈이 잉태할 때 착각했죠.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자기가 주어진 걸 알고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이때 사라가 학대하자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자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도망가니까, 그리고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큰 절망감이 그에게 찾아왔습니까? 도망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까? 너 어디 가느냐? 제가 내 주인의 고통과 그 괴로움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사람은 괴로움이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을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서 순종해라, 복종해라. 이 복종이라는 건 뭐냐면 학대를 다시 받아라, 학대를 감당해라,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네 인생의 축복은 아브라함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이지 네 인생 자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소화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축복은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지 우리 자신이 무슨 복을 받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겠지만 오늘 우리의 삶은 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의 삶은 그 사람과 달라. 네가 비록 학대와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네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아이를 낳고 그 집에서 있어야 내가 너를 복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하갈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 당할 때 피하고 싶잖아요.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거 그대로 당하라는 거예요. 당하라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예요? 네가 감당 못하면 내가 피할 길 마련해 주는데 네가 시련과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해요? 네가 감당할 능력을 주겠다고 그러죠. 참 이 약속, 야속한 약속 아니에요, 여러분? 좀 피하게 해주면 어떤데, 그죠? 여러분은 당하고 싶으신 모양이죠? 저는 그 생각 많이 들어요. 좀 피하게 해주지, 하나님. 사랑한다면서요. 나를 위해서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면서요, 하나님. 그럼 그렇게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 좀 피하게 해주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참 저도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현재와 과거가 미래가 다 이해하지 못할 때 제가 기가 막힌 하나님 경험하면서 조금 느낀 것이 있어요. 제가 겪었던 그 어려움들, 한꺼번에 그 어려움 다가왔을 때 저에게는 다시금 살아야 될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셨다 생각하니까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잖아요. 새벽에도 나와서, 모학교에 있을 때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잤어요. 이렇게 목사가 엎드려 잔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자녀와 아버지와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아내까지도 저렇게 어려움을 주면서 내 삶을 그렇게 만들었다면 내가 하나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야속했어요. 그렇게 괴롭힐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그 짧은 한 달의 기간을 두고 연거푸어서 그렇게 고통을 주고 내 인생을 그렇게 곤두박질 치네. 그때 무슨 생각 드는가 하면요, 비가 오는데 지나가는데요, 쫙 신문지가 떨어지잖아요. 차가 쫙쫙 지나갈 때 신문지가 쫙쫙 찢어질 때 저게 내 인생이구나 생각 들었어요. 저게 내 인생이다. 그래, 지나가면 밟히고 찢기고 내가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이다. 내 신비로운 하나님께 주신 그 기도 응답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었으면 제가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을 조문하는 그 옆에 예수님이 같이 서 있는 모습이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때 숨통 트인다는 말이 뭔지를 그때 이해했어요. 제 속에 분노와 안타까움, 속상함, 이해하지 못한 의문으로 가득 찬 이것이 쭉 내려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숨이 푹 쉬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이해는 하겠지만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다고. 하나님 이해는 하겠다고. 그러나 내 마음이 받아들이지는 못하겠다고.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서 새벽에 또 역시 자고 있는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참 새벽에 은혜가 참 많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많아요. 팔을 꼬집어 보라고. 자다가 깨어가지고 팔을 또 꼬집어 봤죠.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응답이 어디서 아프다고 하느냐 그래서 입이죠 이랬죠. 그때 주신 말씀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때 제가 깨달아졌던 것이 그거였어요. 나 혼자만 아파하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내가 이해하지 못할 이 고통 앞에 그 머리 대신 그 주님이 같이 아파한다면 뭔가 뜻이 있겠다. 뭔가 뜻이 있겠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저는 힘들 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많이 힘들 때도 그렇게 해서 시작된 안타까운 삶의 시련의 시작이거든요. 힘들 때마다 뭔가 뜻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그 뜻이 있겠지. 그래서 그 믿음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내가 원치도 않았던 사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그것 때문에 도망가고 죽고 싶었던 마음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이 하갈이 보면서 이게 하나님 하갈만 찾아간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리고 하신 말씀, 고난과 시련을 겪어라. 참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주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